6월 13일 주일 말씀대로 365 164일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편부터 17편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의 말씀은 탄식의 시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대적자들, 그런 대적자들로 인한 탄식을 담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탄식으로 결말을 맺는 것이 아니라 탄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찬양하는 시인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또 11편은 신뢰시로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앞에 10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들려주고 있는 11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왕이신 하나님이 반드시 대적자를 심판하고 멸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 있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시편입니다. 그 다음에 12편과 13편은 다시 거짓을 말하는 그 대적자들로 인한 탄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12편에서는 거짓과 아첨을 일삼으면서 자신들의 혀로 이긴다, 자신의 입술로만 이긴다라고 하는 그 대적자로 인한 고통을 토로하지만 변함없고 진실하신 또 순결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들로부터 승리할 수 있음을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어서 13편에서는 시인은 대적자들의 힘이 꺾이지 않는 모습에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아쉬워하고 탄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시인은 눈에 병이 걸려서 죽음의 문턱까지 다다르지만 그는 과거의 경험을 기반으로 그래도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한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있는 내용이 시편 13편의 말씀입니다. 14편은 지혜시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할 수 없는 현실을 우리들은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속도 상하고 그들로부터 논쟁에서 이기고 싶고 때로는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 곧 축복임을 기억하고 결과는 주님께만 맡겨야 함을 담고 있는 시편입니다. 그 이어서 15편은 하나님의 장막에 머물고 하나님의 임재에 거하는 축복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공로가 있어야지 하나님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시편의 1편의 말씀처럼 율법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장막 안에 머물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16편은 조금 전에 살펴본 15편의 어휘와 주제를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6편의 표제어에는 믹담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돌이나 토판에 새겨진 말씀을 의미합니다. 즉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결과를 떠나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진정한 복이다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의 마지막 17편은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 또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시편입니다. 오늘 허락하신 시편의 10편부터 17편까지의 말씀을 한 절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6월 13일)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시편 16편 5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아멘. 16편은 다윗의 믹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믹담이라는 말의 어근은 새긴다, 조각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또 혹은 도장을 찍는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다윗이 믹담이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는 시를 지을 때는 굉장히 어려웠을 때고 혹은 쫓기던 때고 그렇게 힘들 때 그의 은신처의 벽에다가 뭔가를 새겨 넣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린 기도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랬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은 어쨌든 그의 마음의 벽에 뭔가를 새겨 넣은 것만은 틀림이 없고 그때 그의 형편이 어려웠으리라는 건 짐작이 가능합니다. 이 16편도 1절을 보면 그의 형편이 어려웠다는 걸 알려주죠.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여러분 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려운 상황을 만난 사람에게 의지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베들레헴의 목동 출신이죠. 그런데 그때 그가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자주 생각하지만 그의 아버지 이새나 형님들도 그를 별로 그렇게 훌륭하게 인정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철부지 막내다 하는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가 믿고 의지할 게 뭐가 있었을까요? 정말 아무것도 없었죠. 그러나 그가 골리앗을 이긴 다음에는 하루아침에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면서 그의 이름을 연호할 만큼 그는 인기가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또 사울에게 총애를 받아서 군대의 장관이 되었고 가는 데마다 연전연승하였습니다. 또 사울의 딸 미갈이 그를 사랑하니 사울은 다윗이 탐탁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위를 삼게 되죠. 탐탁치 않게 여겼던 것은 그를 어떤 권력의 경쟁자로 견제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다윗은 왕의 자리만 빼놓고는 다 얻은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까지도 다윗을 끔찍이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뭐가 부러웠겠어요? 다 가진 거죠. 의지할 게 정말 많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루아침에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작정을 하게 되자 그가 의지할 만하다고 여겨졌던 모든 것들이 다 쓸데없다는 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 아내 미갈도 힘이 되지 못했고 요나단도 그를 돕는 데 한계가 있었고 백성들이 그에게 연호하면서 인기가 있었지만은 그를 도울 수가 없었어요. 그는 그저 홀로 도피할 수밖에 없었고 나중에 그와 형편이 비슷한 사람들과 함께 황무지를 배회하면서 하루하루 목숨을 연명하기도 어려운 처지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믿을만 하다고 생각했던 권력 그리고 지위 그리고 가진 힘 그리고 재물 여러 좋은 것들 그 많은 것들이 다 소용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그가 경험하게 된 것이었어요. 여러분 깨닫고 나니까 그의 마음속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내 인생의 기초, 나의 삶을 가능케 만들어주는 내 인생의 산업과 소득은 하나님뿐이시다. 이게 오늘 본문의 고백이죠.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여러분 사울에게 쫓길 때 그는 그것을 배웠을 겁니다. 그동안에 그가 믿고 의지할 만하던 모든 게 다 소용없다는 걸 알았을 때 자신의 인생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삶의 근거가 되고 기초가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그가 알게 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에게 쫓길 때 다윗에게 남은 게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셨죠. 하나님께서 황무지에서도 엥게디 동굴 속에서도 그와 함께 하셨죠. 그가 블레셋으로 망명한 다음에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죠. 다른 거 다 없어져도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그 인생이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거 다 가져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의 산업과 소득이요 분깃을 지키는 분임을 알지 못할 때 다른 것들은 다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뿐이시다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진 거 그거 믿을 거 못 돼요. 또 특별히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친절하고 우리에게 많은 배려를 해도 궁극적으로 사람은 의지할 대상은 아닙니다. 내가 사랑했던 어떤 것들이 내가 의지했던 어떤 사람이 때로는 우리에게 큰 상처를 남기고 떠나는 것을 많이들 경험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근본은 하나님뿐이세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 어려운 코로나 시절을 잘 이기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고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에게 모든 것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들이 이것저것 손에 꼽을 만큼 있습니다만 때가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부질없음을 저희들은 압니다. 모든 것이 떠나가 안개처럼 쓰러져 없어질 때 우리 곁에 여전히 남아서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압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 근거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